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113번째 시간은 주신 말씀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갖고 근심의 아들, 기쁨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볼 때 두 종류의 아들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아버지에게 근심이 되는 아들이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는 아들이었습니다. 원키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근심을 끼쳐드리는 자녀가 아니라 기쁨을 드리는 자녀들이 돼야 되겠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의 이야기는 에서 이야기입니다. 이 에서는 야곱의 첫째 아들인데 그는 아버지에게 근심이 되었어요. 그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 35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귀하게 키운 자녀들이 기쁨의 아들이 되지 못하고 근심을 주는 자녀가 된다고 할 때 그것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상심이고 아픔이겠습니까? 오늘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에서는 왜, 무엇 때문에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근심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악한 자를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에서가 누구를 가까이 했냐면 헷 족속을 가까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헷 족속은 일반 역사에서는 히타이트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철기 문화를 도입한 부족이 히타이트족이죠. 이들이 왜 철기를 문화를 받아들이고 융성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당시에 철은 가장 강한 재질의 금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철로 만들어지는 것은 무기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타이트족은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서 무기를 만들어 강력한 군대에 힘을 가지고 있는 부족이었어요. 그 무기로 가차없이 약한 부족들의 생명을 빼앗고 정복해 나간 것이죠. 이 헷 족속을 가까이 했다라는 것은 에서가 선한 사람과 가까이 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선 손에 칼을 들고서라도 달려들 수 있는 헷 족속을 가까이 했다는 말입니다. 즉 악한 자를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악한 자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과 가까이 하고 악한 행동과 습관에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들이 되기 원하는 것,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삭도 에서를 향한 마음은 똑같았을 것 같아요. 내가 악한 자가 아니라 선한 자를 가까이 하고 무기가 들려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이 이삭이 에서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뜻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빛의 자 되게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구원받고 빛 가운데 속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더 이상 악한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되지 말고 빛에 속한 사람이 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즉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고 언제 기뻐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빛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서 더욱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에서와 같이 악한 자들과 가까이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고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근심이 된 이유는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버지의 말을 외면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8장 6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이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을 받고 더 이상 집에 머물지 못해 밧담 아람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밧담 아람으로 내려가기 전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들어갔는데 그 모습을 에서가 지켜보고 멀리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곳에 내려가거든 가나안 사람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그걸 당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부의 이야기를 누가 곁들었습니까? 바로 에서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가 부인을 맞이할 땐 어디에서 부인을 구합니까? 가나안 족속 중에서. 34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서가 40세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아버지가 야곱에게 너는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는 가나안 사람 중에서 아내를 선택합니다.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3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이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는 가나안 여인 중에서 아내를 선택합니다.
아버지의 말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외면한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그 자녀들 가운데 형통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은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고 신앙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부터 멀어지는 사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여 아버지의 말을 외면하면서 스스로 허망한 길을 가는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에서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근심이 된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이름에 반해서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신 아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이세요.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변화산 사건 속에서 있었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는 말씀, 무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호련히 변화되신 뒤에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게 되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아들은 내게 기쁨을 주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길래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아들이 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로부터 기쁨을 얻으실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즐겨할 때 하나님에겐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은 언제 어느 곳 누구를 만나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어요. 아들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을 때 그 아버지에게는 영광이 돌아가고 아버지 마음엔 기쁨이 충만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뜻 따라 행하는 아들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세 번째 이유입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속에는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쫓아 행할 때 그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일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었을까 넉넉히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지금도 두 종류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아들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 정체성을 잊지 않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녀,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는 인생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두 종류의 아들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근심의 아들이 있는가 하면 기쁨의 아들이 있는 것처럼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근심을 드리는 아들이 아니라 기쁨을 드리는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